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고 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결박하셨도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더하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수종자로 주가 쓰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의 은혜와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직 주 성령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요, 기회요, 기적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가족이 있고, 무슨 가족? 예수 가족. 또 하나는 마귀 가족. 두 가족이 있어요. 두 가족이 있는데 모든 인생은 출발할 때 누구 가족으로 출발해요? 마귀 가족으로 출발해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후손으로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어? 예수 가족. 또는 그냥 그대로 마귀 가족으로 태어나서 마귀 가족으로 살다가 마귀 가족으로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 그런데 이 마귀 가족은 결과적으로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가족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예수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누가 예수 가족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했지요.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다, 또 아니면 예수님은 정치 선동가다, 또 한켠에서는 예수는 이단이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명이 뭐냐면 이단이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예수가 귀신 들렸어, 마귀 미쳤어. 그 소문이 어디도 들렸느냐? 예수님의 고향에도 들렸고 급기야는 예수님의 가족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예수가 미쳤구나, 잡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켜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니 만나자 그런다. 그래서 전달을 쭉 해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전달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는데 만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혈육은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에 딱 들어가요. 공생에 들어가면서는 그는 혈육의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낳은 어머니, 같이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8장 21절 시작.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가족은 혈육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내 가족이 되려면 내가 낳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낳아야 돼. 내가 낳은 내 자식은 내 가족인데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예수의 가족, 하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천국은 누구만 가요? 천국은 누구만 가요? 예수 가족만 가요. 아멘. 천국은 누구만 간다고요? 예수 가족만 가요. 그 예수 가족이 되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접과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백성현 권찰님 집에 갑니다. 집에 가요. 가기 전에 제가 권찰님 집에 제가 차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집안 사정이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래서 오시면 안 되는데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럼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그냥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인격자예요, 비인격자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나이 먹었나 왜 이렇게 푼수를 떠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 이렇게 푼수를 떠는지 모르겠어. 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갔더니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권찰님 오라고 그러는데 수진이가 문을 안 열어줘. 그럼 안 열어주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안 열어주는데 계속 두드리거나 혹시 문을 부시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기물 파손죄에다가 플러스 주거 침입죄에다가 근데 이제 들어오는데 또 못 들어오게 막는데 밀치고 들어가서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났다. 폭행 상해죄에다가 이제 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목회자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제일 첫 번에 거의 하루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내가 난 내 새끼는요, 말을 안 들으면 두드려 패. 그래도 두드려 패도 엄마 잘못했어 그래요. 나가라고 보따리에서 어떤 때는 이제 성질 나면요, 애들 책가 공부 못하면 책가방 싸가서 밖에다 집어던지고 나가라고 문 잠궈놔요. 나가라고 문 잠궈놓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앞에 쭈그르고 앉아있어. 그냥 문 열어달라고 쭈그르고 앉아있어요. 내쫓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눈만 약간 이상하게 떠도 가버려요. 그냥 가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영적 삶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 이 천열매가 된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진리로 뭐 했어요? 진리와,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은 뭐요? 성경이요. 아멘입니까? 그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느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뭐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요.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에 대한 기록은 두 가지 기록이에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는 부활이요.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느냐? 당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죽어주셨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요.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과 작당을 해서 죽였다. 예, 그러면 제사장들의 권력과 로마 권력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죽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는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들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들, 예, 예수님이 말씀했어. 내가 12군단 더 되는, 12군단이면 얼마냐? 1개 군단이 6,100명이에요. 1개 로마 6,100명에다가 마병이 얼마냐? 마병이 약 750명이에요. 전차가 7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군단이면 여러분들 6만 명에다가 6, 12, 한 7만, 8만 명 돼요. 8만 명의 하늘의 천사를 끌어내려 봐요. 여러분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8만 명은 그만두고 하나 천사만 불러내려도, 예, 그냥, 예, 나라를 쑥밭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해. 왜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힘이 없어 죽었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으라고 했느냐? 어떤 인간도 예수를 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자원해서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원해서, 뭐해서?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는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했습니까? 죄가 없어서 부활했어요. 아멘입니까? 이 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죄를 해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요약하여 축약돼서 내게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것을 요약해서 축약해서 내게 주신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요? 믿는 게 뭐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 권세를 주셨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리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기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마음 문을 열고 오셔야 돼. 아멘. 마음 문을 열고 오셔야 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마귀가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마음 문은 누구만 열 수 있다? 누구만 열 수 있어? 나만 열 수 있어. 헐만 헌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있죠? 그게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 그림에 보면 뭐가 없어요?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되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고리는 밖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 아무도 열 수 없어. 아무도 열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어. 내가 열어야 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긴 하는데 열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손님을 영접해 드리려고도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 문을 열고 와야 돼, 닫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마음 문을 좀 열어보라고 막 찬송을 불러대는 거야. 막 찬송을 불러대고 막 찬송을 불러대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찬송 불러도, 백성현 권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입 안 여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지. 있지. 그분들 입노를 하고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높여도 안 열어. 높여도 안.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가 들어가요. 마음 문을 열어야, 여러분들 보세요. 소낙비가 쏟아져요. 장대비가 쏟아져요. 그래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이슬이 내려도요, 그릇을 닫혀놓으면 거기에 이슬이 고여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를 맞이하고 말씀을 맞이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네 마음에 믿음을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고백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애는 예수를 고백하는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일어나 안 일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요. 왜 제일 놀랐냐면, 그렇게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았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술꾼이 술을 안 먹는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을 끊는다? 좋아하는 기호를 모두 다 청산한다? 그게 돼요, 안 돼요? 나는 의지력이 약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은 의지력이 강하잖아요. 난 정말 의지력이 약해요. 진짜 의지력이 약해요. 나보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보다 의지력이 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니까. 그 변화의 차이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안 변할 수 없어요. 복음은 누룩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룩이 들어가면 변해 안 변해? 예, 누룩을 밀가루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누룩을 못 이겨요. 맞아 안 맞아요? 밀가루가 누룩을 못 이기고 누룩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다 끌어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며, 예, 복음은 누룩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 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놀란 게 내가 변한 것이 내가 나를 놀라게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일생 예수를 반대하고 성경 찢어버리고 성경 거절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뭐 예수를 알아요? 모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됩니다. 아니, 내가 변한 것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예, 웃었을 겁니다. 네 꼬라지가 별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내가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예, 충격이에요. 충격.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그러잖아. 뭐라 그러냐면, 내 여동생은 예수를 그렇게 말해도 예수를 믿질 않아. 예수를 그렇게 말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은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우리 집사람 만나서 변한 줄 알아. 야, 저 오빠는 복 받은 줄 알래? 예수 잘 만나지. 언니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했대. 언니 만나서 인생이 변한 줄 알아요. 예수 만나서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볼 때 저의 모습이 얼마나 했으면 예, 변했다고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만 해도 우리 변씨는요, 술 못 먹는 변씨가 없어요. 나도 술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하나도, 진짜 술 안 먹나? 그러니까 만나면 물어, 진짜 술 안 먹나? 거짓말이지. 진짜 술 안 먹나? 예, 술 안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그러면 별일이 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여기 임강하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없어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소용이 없기도 하지만 그 영접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영접기도를 해요. 이제 쭉 영접기도를 하는데, 영접기도를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막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울고 난리가 났느냐?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지고 자기 죄가 통곡으로 나온 거예요. 나는 그때요, 예수 영접기도는 내가 시켰는데 내가 놀랬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크든 작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했어요?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 안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안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탈된 자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것을 봐요. 뭘 보냐면 자식을 잃어버린 거야. 부모가 놀러 갔다가 공원에서 정신을 놓아서 아이를 잊어버린 거야.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찾아다니고 몇 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그 왜 미아 찾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미아 찾는 광고를 나온 것을 보니까 12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예요. 12년 전에 7살 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게 광고가 지금 나온 거예요. 12년 전에. 그럼 12년이 지나서 7살이니까 몇 살 됐어? 19살이 된 거예요. 19살이 된 걸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저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낳은 자식은 맞는데 부모 없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집 밖에 나가서 고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하겠어요. 나는 7살, 9살, 10살 먹은 애들이 엄마를 잊어버리면 다 집을 찾아올 수 있는데 집을 못 찾아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순간에 공포가 밀려오면 머리가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소도 자기 이름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찾아다닙니다. 막 찾아다니다 보면 고아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여기 왜 와 있냐? 엄마를 만나는 순간 기억력이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찾고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은 맞는데 가족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도 많다 안 많다? 많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걸 어떻게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 거듭난 생명을 유지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무엇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누가복음 8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도 방법도 길도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밖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었어.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주님이 제시하셨어. 그게 뭐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해? 죽어. 이게 무슨 말이요? 너는 내 가족에서 이탈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먹어버렸더니 그 순간 마귀가 딱 와서 마귀가 점령하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노예, 마귀의 가족으로 살게 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 마귀의 저주 아래 넘어가고 만 거예요. 넘어가고 만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마귀의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 집이 괴로운 거야. 아버지 집이 괴로워서 나 아버지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아버지가 사는 집이 불편불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성현이는 아버지가 참 불편스럽다, 아버지가 참 부담된다 그럴 때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버지가 착하든지 아들이 착하든지 둘 중 하나는 착한 거예요. 둘 다 착하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불편해? 왜 아버지가 불편해? 왜 아버지가 불편하냐?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 편에서는 잔소리가 아닌데 듣는 사람 편에서 뭐요? 잔소리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나가서 혼자 살자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 아무리 죽기를 기다려도 안 죽으니 죽기 전에 재산 좀 주세요. 죽으면 자기 법적으로 자기께 되는데 죽기 전에 달라는 것은 안 죽이 기다리고 안 죽으니까 그러려면 죽든지 아니면 재산을 내놓든지 그 얘기요. 그래서 재산을 나눠 주었더니 먼 나라로 이민을 갔어. 이민을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바닥이 나고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 그때부터 그는 고아요. 그는 아버지 자녀는 맞는데 아버지 가족은 아니야. 아버지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가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가 나간 원인은 단순해. 따라합시다. 아버지 잔소리가 싫어서.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교회도 싫어하느냐? 교회 오면 목사가 잔소리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오면 목사가 잔소리 하잖아. 그지? 이래라 저래라.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에 잔소리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읽으면 양심의 가책이 많이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성경도 될 수 있으면 안 읽으려고 그래. 안 읽으려고. 그래서 안 읽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잔소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가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예수에 붙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생존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 포도나무 가지가 생존하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는 길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야.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열매 없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 산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죽은 생명이요. 그건 마귀에게 촉한 생명이요. 그건 결론적으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책임을 진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족은 가장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예, 가장이 가족을 책임을 지려고 잠도 안 자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애쓰고 수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가 온갖 것을 책임을 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게. 그러면 이루어 줄게. 아멘.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면 땅의 것도 이루어 주시고 영혼의 때의 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것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요, 예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나가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예수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 가족이 아니라 마귀 자기의 가족을 삼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밖으로 끌고 나가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말씀 밖으로 끌려나가, 다 말씀 밖으로 끌려나가. 그래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 밖으로 끌려나간 자를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밖에 끌려나간 게 뭐요? 그게 죄요. 그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죄 없이함을 받고 다시 아버지의 가족, 예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요? 다시 예수의 가족을 회복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원하게 원치 아니하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인식하든 못하든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예. 변희수 목사는 죄를 질까 안 질까? 예, 대답을 안 하고 눈으로 이렇게 가만히 쏘아보는 이유는 네가 알면서 뭘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다고 하자니 참 강대상에서 죄 짓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죄 졌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안 졌다고 하자니 진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저러지 못하죠. 예, 여러분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행위로는. 예. 수진이도 지난주에 행위로는 죄를 안 졌지? 누구 때리거나, 누구 집 물건을 훔치거나, 남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거나, 그런 일은 없지. 예, 그런 일 없는데 생각으로는 졌나 안 졌나? 생각으로는 졌어. 많이 졌나 조금 졌나? 생각으로는 많이 졌대. 그러니까 성현이는 누구하고 사느냐? 생각으로 죄 짓는 여자하고 사는 거야. 예. 그 성현이는 생각으로 죄 짓나 안 짓나? 많이 져. 많이. 둘이 똑같네 뭐.
그럼 나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질까 안 질까? 안 질 것 같아? 예, 굉장히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 생각의 질은요, 사실을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공격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공격을 한다니까. 아니 그 생각을, 죄악의 생각을 하려고, 여러분들 죄악의 생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잡으면 큰일 나. 아멘입니까? 예, 그걸 이렇게 이제 비유로 얘기하죠. 자,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참새가 지문대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막아?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다가 똥 싸는 거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참새가 날아다가 똥을 찍 싸는데 어떻게 그거 막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근데 참새가 머리에다가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새끼 까는 건 막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참새가 머리에 이게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새끼를 깔 때까지 내비를 둔다면 그거 말이 돼 안 돼? 그건 송장이지, 송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우리 마귀 같은 게, 이 마귀가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참새가 날아다 똥 쌀 수 있어요. 똥 싸면 털어버리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 새가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도록 두면 안 돼. 마찬가지요. 마귀가 생각을, 악한 생각을 줄 수 있어. 줄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면 안 돼. 몰아내야 돼. 밀어내야 돼. 거부해야 돼. 부정해야 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날은,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영혼의 목욕하는 날이다. 뭐 하는 날이요? 영혼을 목욕하는 날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같이 더운 날씨는 샤워하고 돌아서도 또 땀나서 또 더러워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샤워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워져. 그 더러워진 영혼을 목욕하는 날이 주일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탈되게 하는 모든 죄를 놓고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예수 가족으로 굳건하게 회복되는 것이 주일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가족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예수 가족으로 죽어야 영원히 행복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 가족이 분명한데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았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 자기가 천국 가는 백성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가 보니까 그들은 누구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점령에 들어올 때 알게 들어오느냐 모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 밖으로 나갈 때 끌어내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탈되게 한 그 사실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가족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나는 예수의 가족으로 살았는지 예수의 가족으로 살지 않았는지를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내 지금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다시 예수의 가족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천국의 부활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